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더디게 여기고 아론과 의기투합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모세의 조각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제 새 백성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가 다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모세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되는 오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론은 소용이 없어요. 아론이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자리를 뜨자 아론은 가짜였다는 것이 명명백백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고 단연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우리 창세기 초반부에 있었던 창조와 타락 이야기와 병행이라는 말을 써요. 보통 병행이라는 뜻은 비슷한 것 두 개를 이렇게 펼쳐놨다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지금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리고 두 내용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드러나 있는, 병행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창조하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타락을 하고 타락 이후에 또 구속의 내용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이야기. 또 여기 출애굽기에도 창조의 이야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새 창조, 그리고 성막은 창조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곧 성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에 이 32장 앞에 여기까지 올 때 계속 성막 이야기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와 그리고 창세기 3장과 병행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사건, 그리고 또 중보자가 등장을 해서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이야기, 역시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야기에 나오고, 이 이야기는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기 중보자란 모세는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문이 열렸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은 우리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랬어요. 여기 말, 여기 누구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더디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딜 때, 이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신명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말씀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공동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기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는 인간의 말이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유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또 말씀이 없는 상태를 조장하고 마귀가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교회에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제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중요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마귀의 역사이고 또 마귀가 역사할 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헛된 일을 하게 돼요. 헛된 일. 인생 다 낭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부재 그리고 사람의 말이 유통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셨죠? 그 산은 아시다시피 변화산이었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3명의 수제자는 거기서 천상을 경험했고 그 산 아래에서는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귀신 들린 소년의 이야기가 산 아래에서는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 그 남겨졌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수제자들과 내려왔을 때 그 상황을 예수님이 즉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 상황이 해결이 되죠.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가 답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일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 우리는 분별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과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선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제천 땅에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천이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는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싸움, 다른 노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기도하면 교회가 전도가 되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들도 살아 역사할 테지만 그 마귀 역사를 분별할 줄 알고 우리는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제천이 성시화가 되는 것이며 할렐루야 제천 지역에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천에 13만 명이 아직도 있어요. 13만 명을 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제천에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택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알아요. 그들을 건져내야죠. 영혼 살려야죠. 성도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아야죠. 제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죠.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죠. 교회에 나이 들어가 연세 많은 분들만 많고 젊은이들 없다고 연세 많은 분들 많으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들 없다고 또 낙심할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고 통로가 있어요. 왜 그거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최 목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 기도의 역사와 능력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를 주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 일하실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사단과 싸워서 이게 공격형 무기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의 말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 인간의 말이 중심이 누군가 여러분 보세요. 중심이. 자, 1절 다시 한번 1절 같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거기까지. 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복수로 돼 있지만은 단수 대명사라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요. 그러니까 곧 이 말이 이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증거입니다. 죄의 증거예요. 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중심. 말씀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출애굽시키실 때 너네들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예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이게 여러분 죄예요. 우리도 여러분 중대한 실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 항상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느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게 뭐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도한 말씀 속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내가 볼 때, 나 중심, 내가 볼 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내가 볼 때가 많으면 그 교회는 소망도 답도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하고 하나님의 보실 때는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어요. 너무나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오라, 내가 볼 때 이거 같아, 내가 볼 때 이 길 같아. 여러분, 그 곤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밝혀져 있어요. 그것을 성경을 읽어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되게 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게 뭐냐, 바른 게 뭐냐, 진리가 뭐냐, 어디로 교회가 가야 되느냐, 어디로 인도함 받아야 되느냐. 내가 볼 때 그거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보실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은 깨져야 돼요. 나 중심은 분란과 싸움을 만듭니다. 왜요? 나는 다 옳거든요. 근데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나 중심이면요, 다 옳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져야 되는 거 아세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여러분 늘 염두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고집하고 이 방향으로 인도하다가, 여러분 최 목사가 그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큰 타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늘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가는 무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일치할 수가 있어요. 내 뜻과 네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요.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나 중심은 없어져야 돼요. 예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모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살아요.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내려오면 문제가 해결돼요. 성도교회 그리스도께서 늘 계셔야 됩니다. 그가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나는 깨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도자가 없으면 목적을 상실합니다. 바른 지도자는 말씀을 가진 지도자여야 돼요. 여러분, 아론은 그런 의미에서 바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아론이 하는 짓을 보세요. 여러분 2절과 4절에 5절 여기 주어가 다 누굽니까? 이 성경은요, 이 문법에도 하나님 뜻이 담겨 있어요. 2절에 누가요? 4절 누가요? 5절 누가요? 다 여기 아론이 주어예요. 지금 여기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요. 백성들이 아론을 둘러쌌습니다. 자기가 우쭐해요. 자기가 지도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금 귀걸이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다 그걸 거두어서 뭘 만듭니까?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은금 패물은 무엇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요. 성전 만들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거두어 가지고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처럼 여러분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지혜가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지혜가 있도록, 그 말씀을 사는 삶이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장로님들, 성령에 충만한 장로님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우리 당회원들, 그래서 당회가 교회 가운데 늘 깨어있고 늘 기도하고 늘 성령이 역사하고 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떠돌지 않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질 일꾼들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우는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활이 달린 거예요. 교회 일꾼이 누가 세워지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말씀에 무지하고 어두면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제가 아주 웃음꼴을 봤어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건요, 늘 교회 짓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은 여기 뒤에 다 뜯고 한 3분의 이 면적이 3분의 1 정도를 더 넓혀요. 근데 있는 것도 자리가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목회 성과 나타내려고. 그리고 거기가 좀 언덕에 있었는데 거기 팔아버리고 저 사거리, 큰 대로의 사거리에 내려가서 땅을 사고 거기 교회를 다시 지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부임해서 이 건물 다 이렇게 지었다. 그거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목회 성과를 위해서. 여러분, 이건 방향을 잃은 겁니다. 교회가 표류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그 교회가 성장했는 줄 아세요? 성장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드린 헌금과 그 에너지는 다 어디에 쓴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늘, 우리 당회가 늘, 우리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늘 깨어있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드려진 헌금을 올바르게 집행할 줄 알고 교회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흘려보내야죠. 성령이 거기 역사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요. 아론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백성이 표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좋다고 춤을 추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은금 패물을 금송아지 만드는 데 다 허비해버리고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우리 11절을 보십시오. 자, 드디어 주어가 누구로 바뀌냐?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이제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 드디어 아론에서 모세로 바뀌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소망과 인생의 능력과 인생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가 우리 교회 가운데 왕이 되셔야 돼요.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육신으로는 모릅니다. 영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가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즉 오늘 교회 시대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령이 아니면 이 성경을 해석할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요. 모세가 내려왔더니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모세는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백성 살려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영벌받아 진멸받을 백성으로 우리가 버려지기를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모세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돌비가 몇 개예요? 2개. 첫 번째 거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세요. 그 돌판을 언약궤에 담았어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이후에 이 돌판의 종적은 묘연합니다.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말씀 보면 저 하늘에 있다고 해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두신 돌판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선지서에 보면 돌판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새겼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깨트릴 수 없는 계명을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새기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살 수 있는 힘도 그분이 주심으로 성령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읽어보세요.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이 지혜가 뭐예요? 이 세상에 없는 지혜예요. 이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만 있어요. 내가 볼 때만 옳은 거, 그것만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는 지혜가 성령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일이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저 베드로가 주님 붙들고 가나했던 사람의 일밖에 모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런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돕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다른 보혜사가 우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럼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악한 원수마귀들 교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로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히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있는 지도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